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은 누가 만들었죠? 어떤 사람은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또 이렇게 가정이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서 2장이에요.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말고 돕는 배필과 함께 살라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서 밥도 혼자 드시고 또 잠도 혼자 주무시고 모든 거 혼자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분들은 꼭 결혼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도 혼자 살고 계시다. 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꼭 결혼을 하셔서 같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혼자 이렇게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돕는 배필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창세기서 2장 2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래서 깊이 잠든 아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거와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뼈 쪽으로 창을 탁 받았던 예수님처럼 그의 갈빗뼈를 탁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혼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러셔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뭘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배하는 자로 보냈거든요. 찬송 부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뭘 하냐면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배자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그래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보면 가정에서 자녀를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웠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강론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이삭도 마찬가지로 100배의 복을 받았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건 둘이서 같이, 이 가족들이 뭐 하냐면 자녀를 잘 교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낯선 이웃이 오면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나 가정이나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요. 교회는 조금 더 큰 규모라고 한다면 가정은 그보다 가장 작은 규모. 그래서 그 가정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고 가정을 만드셨구나. 그러면 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 생활을 잘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런 가정에서 양육되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제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생활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돕는 배필이 가지고 있어요. 꼭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돕는 배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돕는 배필을 바르게 해서 가정마다 대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고, 또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탁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삭의 가정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쌍둥이 아이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가족이 4명이에요. 아버지, 엄마, 2 아들. 아주 단란해요.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이고, 하나님이 이삭을 탁 지목할 때 언약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이 집안은 달라도 뭐가 다르겠구나 하고 살펴봤더니 의외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 대화가 조금 없어요. 남편인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중동 지역에는요, 이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백내장 같은 그런 안과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이 이삭이 일찍 눈이 실명을 한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건강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앞도 잘 안 보이지, 건강도 잃었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자기 큰아들을 부른 거예요. 에서야, 예 아버지 이리 와봐.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한 거예요. 너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가서 사냥하여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해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복을 내가 빌어줄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소곤소곤 얘기하면 밖에서 쫑긋해서 더 잘 들려요? 아니면 잘 안 들려요? 여기는 방음장치가 돼 있지 않은 천막이잖아요. 얼마나 잘 들려요. 그런 얘기를 딱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 애가 나간 사이에 여보, 내가 지금 밖에서 듣다 보니까 당신이 큰아들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하대. 그러면 둘째 아들이 서운해 하잖아. 그럼 2 아이를 다 불러서 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얘한테 이렇게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이렇게 상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없어. 리브가가 그런 거야. 야곱아 빨리. 그래 불러가지고, 야, 네 아버지한테 네가 빨리 저기 염소 하나 잡아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너가 들어가서 네 형 대신 네가 기도받아라. 이 집안이요, 이게 기가 막힌 집안이에요. 무슨 회사에 한쪽은 무슨 이사 라인, 이쪽은 무슨 상무 라인, 이런 것처럼 아주 어머니 라인과 아버지 라인으로 쫙 갈라져 있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대화가 없어. 대화가. 그 대화했으면 이런 갈등이 없었잖아요. 근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가정들마다 대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말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지.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건 왜 그러느냐?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10가지가 다 달라도요, 사랑이 있으면 다른 그 맛으로 또 살아. 저하고 제 아내는요, 서로 통하는 게 한 개도 없어. 키도 크고 작고, 또 한 사람은 성격이 확 급하고 한 사람은 성격이 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막 김치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고기만 좋아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김치에다가 젓가락 한 번 꽂질 않았어요. 제 아내가 저하고 40년을 살았는데. 그럼 목사님 뭘 들? 김치를 일단 죽여야 먹더라고. 김치찌개를 만들면 먹어요. 근데 그냥 김치는 안 먹어. 야,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지 자요. 근데 제 아내는 여름에도 혼이불을 덮어야 자요. 그러니까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게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왜 좋다는데 째려봐요? 아니, 새록새록 날마다 바뀌는 거다. 천의 얼굴을 가진 것 같아. 그래서 날마다 신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제하고는 다른 오늘,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를 거니까.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한 가지가 달라도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문제는 다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다름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사랑을 내리사랑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거꾸로 이렇게 올리는 걸 잘 못해요. 사람은. 사랑이 내리사랑이라서 그래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집안에서도요, 영적으로 큰 사람이 영적으로 작은 사람에게 사랑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집안에서는 자식인데도 영적으로 크면 그 사랑이 부모에게로 흘러간다고요. 그 사람이 아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면 그 사랑이 남편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 내리사랑을 하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랑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욕망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욕정이나 호기심,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주면서도 기뻐요. 그런데 이 사랑을 거저받았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이 뭐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졌는데도 우리한테 빚 갚으라고 청구서 보내지도 않고 독촉도 안 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건 거저 이 세상에 생명도 주셨지요.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지요. 또한 우리가 외로울까봐 하나님이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365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지요. 우리가 홀로 있어서 그냥 골방 같은 데나 홀로 있어서 이불에 쑥 혼자 들어가 누워도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이런 사랑 우리가 받는다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전에 목말랐고 전에 힘들었던 그게 싹 없어지고요, 사막 같은 그 인생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사랑이 여기서부터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랑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진실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육체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 이런 사랑만 생각하니까 이건 호르몬 작용으로 기껏해야 그게 기한이 있어요. 2년이나 3년이면 그 작용은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딱 임하면요, 주면서도 기뻐요. 주면서도 기뻐. 한없이 줘도, 한없이 보내도, 한없이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막 샘솟듯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게 되면 가정에서요, 이 사랑이 흘러가면서 거기 그곳마다요, 행복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 탁 줬는데 이게 제대로 돕질 못해.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도와야 되는데 돕진 않고요, 싸워. 왜냐하면 내 말 안 듣는다고,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고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 잠언서 19장 1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러니까 재앙과 같은 아들에다 덧붙인 그런 아내의 모습이 뭐냐? 싸움 자꾸 거는 아내예요. 여러분, 싸우고 쪼고 막 바가지 긁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하여간 우리 남편은 내 말 죽으라고 안 들어요. 안 듣게 돼 있어요. 들으려고 하다가도 아내가 말하는 거 일단 어겨보고 시작해요. 왜? 심보가 그렇게 생겼어. 심보가 자존심이 상해서 바로 안 들어. 그래갖고 삐딱선을 딱 탄 거거든. 근데 왜 그렇게 삐딱선을 탔느냐? 처음부터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세요. 말하면 싹 잘 들었지.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들어. 왜요? 살다 보니까 속상하거든. 자존심이 자꾸 상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자꾸 말한다고, 자꾸 다툰다고, 막 강제로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혜로 인하여 변화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가정에서요,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돕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덮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강팍해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안 좋은 걸 딱 집어내려고 그래요. 왜요? 미워하는 눈으로. 근데 어찌됐든 덮어줄 것을 찾는 것이나 또 안 좋은 것을 찾는 것이나 우리가 찾으면 다 찾아지게 돼 있어. 우리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보자기를 가지고 덮어줄 수 있는 걸 찾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 가지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싸워. 말 안 듣는다 그러고. 그런데 성경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실로 해야 된다. 행실로. 그럴 때 남편도 구원하고, 그럴 때 그 가정도 회복시키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그 2절부터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봄이라.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사람부터 바뀌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코칭을 할 수 있어요. 돕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한 곳을 더 볼 텐데 에베소서 5장이에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럼요. 아내 사랑해 보세요. 벌써 반찬이 달라지지. 똑같은 반찬이라도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만드는 반찬에는 육각수가 탁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반찬은요, 아내가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만드니까 그거 먹으면 빨리 죽는데요.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싸우고는 아내가 해주는 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낫다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근본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근데 자녀들에 대하여 이 이삭의 집안을 보면 대화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편견이 있어. 편애를 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잡아오는 고기가 맛이 좋아.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해. 아마 이삭은 먹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이가 좋아. 왜? 부엌에서 엄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애를 하면 이 편애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습관처럼 가정에 이게 유전돼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 바람에 결국 자기 형하고 갈라져서 원수같이 싸웠지요. 나중에 그 야곱이가 자식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또 편애해요. 그래서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아픔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에 대해서도 불만이 생기고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지 복을 받는데,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속상한 일이 가득하면 자식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 부모 고려정 하듯이 부모한테 함부로 해서 그래요.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 자체가 그게 불손하고. 부모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계신 부모님도 부모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한테도 잘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부모한테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리 사랑한다고만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아깝잖아. 아, 형이 알아서 해. 난 귀찮아. 이러고 부모한테 가는 건 다 이게 낭비인 줄 알아. 부모에게 하는 거는 이게 헛된 돈 쓰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돼요. 두 번째는 장수해요. 장수해. 보약 먹는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운동 열심히 하면 장수할 것 같으죠? 튼튼하다가 갑자기 죽어. 아주 건강했는데 그분 돌아가셨네. 이렇게 돼요. 내일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그리고 그날 죽어. 아이, 목사님 그러면 호상이지 뭐. 글쎄, 죽는 분이야 뭐. 그러고 고생 안 하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아니 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렇게 그냥 마무리도 못하고 그리고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할 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오라 할 때 싹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주님 앞에도 아주 환영받으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려면 공경해야 돼. 부모를. 부모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된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복 받는 길이 이 땅에 부모님 잘 모시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완전히 천륜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 첫째,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없는 복을 받는 영적인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